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1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주께서 교회를 친히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복된 교회로 또 세워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 우리 주께서 넘치는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 마음으로 헌신하여 섬기시고 또 땀과 눈물로 사랑과 믿음의 인내로 기도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주께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복음의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저도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가고 싶은 나라도 있고 가고 싶은 국립공원도 있고요. 가고 싶은 식당들도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경영하시는 식당들 아주 좋습니다. 아주 맛있고요. 스페셜한 음식들이 있고요. 모두 감칠맛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가고 싶은 교회도 있습니다. 가고 싶은 교회.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애틀 교회는, 시애틀 행복한 교회는 정말 가고 싶은 교회입니까? 더 가고 싶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성도입니다. 교회가 가고 싶은 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가고 싶어야 합니다. 또 오고 싶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는 성이 안 차서 또 가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고,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분은 계속 교회를 가지 못하시다가 교회를 방학하시다가 이제 운동하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셨는데,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몇 분 운동을 하면서 이런 성도가 다니는 교회라면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오셨다고 복된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가고 싶은 교회, 복된 교회는 우리 각 성도님들이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 성도 개개인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반영해 주기 때문입니다. 가고 싶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설교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가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교회의 모습을,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말씀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이 복된 교회는, 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방향을 지향하며 또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대교회입니다. 함께 4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다 같이 시작.
힘쓰니라. 아멘. 제가 한번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4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42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동사는 힘쓰니라입니다. 힘쓰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They devoted themselves. devoted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devoted,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에 헌신하여 힘쓰며 살아가십니까? 저도 이민자의 자녀로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이 이민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 땅에서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얼마나 애쓰며 수고하며 사셨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만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며 헌신하며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주를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쓸 것이 많습니다. 더 힘들어요. 믿는 사람은 그냥 가정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일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주를 믿는 성도는 더 힘쓸 일이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삶이 복된 삶입니다. 주를 위해 힘을 쓰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교회는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어디에 힘을 썼다고 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에 힘을 써야 합니까? 주의 말씀을 받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정신줄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멍 때리고 계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깨어서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의 말씀은 배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면서 뭘 주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지고 있던 무거운 그 죄의 짐을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짐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죄의 짐을 가져가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을 지어주셨습니다. 멍에를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2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죄의 짐은 가져가셨는데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러니까 무거운 죄의 짐이 결국 주님의 멍에로 replace 된 거죠. 대체된 거죠. 성도는 멍에를 지고 가는 자입니다. 근데 그냥 멍에가 아니라 주의 멍에입니다. 그 멍에라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나 동물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표시였다고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곧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뭐가 있습니까? 쉼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독립하잖아요. 비참한 삶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떠나면, 주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 그 인생은 결코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복음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주를 따라가야 쉼이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누리는 성도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부드러웠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겸손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주의 말씀을 받는 일에 힘을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높이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가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이 백성들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의 칼이 이들 마음을 찔러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꼬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말한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를 자기들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왜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도,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끝까지 복음을 지키며 선포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복음에 교회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힘과 위로와 기쁨과 이 평강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너무도 비참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에 사도들은 생명을 걸고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진지하게 이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신 것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할 수 있고 다시 주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주 안에 있는 나의 나됨을, 곧 나의 영적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된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만 왜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구원하셨는지 깊이 깨닫게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만 삶의 방향과 가치 그리고 목적이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필요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복음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께 생명을 받은 그 은혜의 현실이 복음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 은혜의 현실, 그 구원의 현실, 믿음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 모습이 복음 안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42절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쓴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교제입니다.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단순히 같이 밥 먹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연합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경쟁이 사라지고 비교가 멈춰지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나눔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번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주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대접은 꼭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함께한 지체를 품어주라는 말이겠죠. 나보다 다른 지체를, 함께한 지체를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겠죠. 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대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습니까? 그의 독생자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대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정말 인정한다면, 주께 받은 그 하나님의 대접하심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지체들을 사랑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겠죠. 그 구약의 성경의 요점이 결국 사랑으로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의 대접을 받았기에 그 받은 사랑으로 뭐합니까? 다른 지체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교제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번 달에도 주보에 보니까 여러 오이코스 모임들이 있습니다. 오이코스 모임들마다 복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에 쌓인 감정을 털어놓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고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죄와 싸우고 있는지, 왜 죄에 무너졌는지, 왜 넘어졌는지 함께 나누며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임을 통해서 서로 받아주고 긍휼히 여기며 세워주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보듬어주며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모임들을 통해서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고 또한 다른 지체들로부터 영적인 배움과 또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 복된 교회는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떡을 떼는 교회입니다. 떡을 떼는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신약성경 전체로 볼 때에 성찬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복된 성도는 십자가의 도, 곧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가고 싶은 교회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게 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은 무엇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일에 힘쓰는 교회, 곧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된 축복된 자들임을 기억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하나 된 이 천국의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고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배부르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배가 부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숙함으로 자라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다운 교회는 4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복음은요, 기도를 통해 주를 의존하게 합니다. 그게 복음의 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로 기도할 수 있게 도우는데요,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주를 의존하게 되면,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되면, 이러면 어떤 일이 내 속에서 벌어집니까? 내 마음에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면, 아직 상황은 변한 게 없어도 주님 내 영혼에 뭘 주십니까? 쉼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받기 위해서, 또 서로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 또 주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린 뭐 해야 합니까?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열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읽어도 감동이 없고 읽어도 그 말씀 앞에 무기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이 교회에 부여하신 놀라운 은혜의 특권이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의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기도는, 이 믿음의 기도는 세상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 나가는 은혜의 수단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첨단 과학기술과 경제력을 다 동원한다 하여도 인간을 죄와 사단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못합니다. 이 세상 힘으로는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하셨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통해서 누리며 또한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에 우리 삶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교회가 계속해서 지향해야 할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오로지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시애틀 행복한 교회가 주님 앞에 복된 교회로,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다운 교회는 네 가지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의 교제로 연결되고, 떡을 땜으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로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로, 가고 싶은 복된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변화된 가치관과 동시에 변화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이 복음의 가치를 구현하는 믿음과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복된 모습들이, 교회다운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과 행복한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